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신 평강으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강의 25번째 마지막에 남기는 것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애착이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요,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에베소 교회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이 로마에서 순교하지만 자기가 사랑하고 개척했던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마지막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축복 기도의 형식이고요. 오늘 짧은 마지막 인사 가운데 사랑한다, 너희를 위로한다, 이런 마음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따뜻한 편지입니까? 이런 마지막 편지를 쓰는 날이 사도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을 남길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남기겠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다 남길 수 있는 것입니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의 믿음만큼, 우리가 살아왔던 신앙의 가치만큼만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죠, 다 좋은 것을 남기고 싶습니다. 그런데 떠나가 보면 그 사람이 남기고 간 것이 추한 것만 남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나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분이 본래 나쁜 게 아니라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그가 살아왔던 삶의 가치가 나빴기 때문에 남긴 것이 냄새가 나고 추한 것입니다. 사람은 결국 언젠가는 은퇴를 하고 또 언젠가는 죽게 되고 언젠가는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을 떠나게 되는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요,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을 어떻게 끝내느냐가 중요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은퇴이든 여러분의 죽음이든 그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남기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남겼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의 전체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남긴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제 얼마 후면 순교를 하게 돼요. 근데 자기의 제자였던 두기고를 보내서 자기의 사정을 알리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은 두기고에게 도대체 뭘 전했을까요? 오늘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신학자들을 통해서 아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배고프다, 나 너무 많이 맞았다, 너무 힘들다, 이런 내용을 전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에베소에 보낸 이 에베소 편지를 전체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지하 감옥 가운데 편하게 지냈던 것이 아니라 엄청난 순환과 고난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편지 전체를 보면요, 내가 힘들어 죽겠다, 너무 고통스럽다, 이런 내용이요 없습니다.
이 두기고를 통해서 기도 제목을 부탁하고 그들의 교리적인 부분을 말하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했지, 내가 배고프다, 내가 아프다, 너무 힘들다, 병들었다, 나는 가난하다, 이런 내용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왜 자기가 지하 감옥 가운데 그렇게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나 힘들다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에베소 교인들이요, 걱정할까봐. 오늘 성경은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상대방이 걱정할까봐 말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보면 몸이 아파서 힘든데 자식들에게 나 다리가 아프다, 나 몸이 아프다, 나 힘들다, 그런 소리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못하는 거예요? 자식들 걱정할까봐.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분도 계세요. 집안에 장례가 생겼는데 교회에 알리지 않고 장례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교회에 알리는 거예요. 왜 알리지 않았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말해요? 걱정할까봐. 걱정할까봐 교회에 이야기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교인들은요, 자기가 병원에 입원해서 가르쳐 주지도 않고 신방을 안 왔다고 삐지는 그런 분도 계시다는 거예요. 알려주지도 않고. 여러분, 이 두 교인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한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건 아주 분명해요.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그걸 남긴 것입니다. 이 마지막 에베소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걱정할까봐 두기고를 통해서 교리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지만 자기의 그 깊은 사정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남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나는 힘들다, 죽겠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징징댄 적은 있으십니까? 그게 혹시 자녀이든 교회이든 그건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떠나간 사람은요, 남긴 게 없어요. 또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사랑하는 두기고를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 두기고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주변에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두 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두기고였고요, 또 하나는 누굽니까? 디모데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결국 남긴 것은 편지와 사람을 남긴 것입니다. 사람은 결국 이 땅을 떠나가게 될 때 뭔가를 남기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사람을 남기고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일 잘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니어도 일 잘할 사람은 많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일을 잘한다면 나만큼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키워놓고 떠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하고 끝까지 다 하겠다. 이거는 그 안에 자기 숭배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사라지면 어때요? 그 공동체는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나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키우는 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은 누구를 남기셨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어떤 인상으로 남겨 놓으셨습니까? 저분은 어떤 분이다. 그런 인상을 남기셨어요. 항상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시면서 사셔야 됩니다. 믿음의 두기고를 남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건물을 지은 적도 없으시고 책을 쓰신 적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딱 한 가지 12명의 제자를 남기셨어요. 12명 중에서도 가룟 유다가 떠나고 11명만 남기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 남겨진 11명이 지금의 기독교의 기초를 다 만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을 이용해서 여러분의 힘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모여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믿지 마십시오. 그건 여러분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여러분이 정말 어려울 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기쁨이 있을 때 함께 웃어주고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 정말 그 사람이 있으십니까? 오늘 성경은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22절에 사도 바울은 위로를 남기게 됩니다. 우리 2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이 지금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위로하고 있어요. 두기고를 통해서 위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감옥에 안에 있는 사람이 걱정할까 봐 자기 속 사정을 밝히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힘들다. 너희들 뭐 하냐?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이 누구냐면 위로받는 사람이 아니라요. 위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강력한 그리스도인은요.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은 밥을 얻어먹는 사람이 아니라 밥을 사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위로라고 하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섬겨주는 것, 기도해 주는 것, 또 사랑을 나누는 것, 밥을 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위로인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오늘 마지막 23절에 보면 축복의 기도문을 남깁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결국은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가장 큰 행위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도해 주는 것. 여러분, 이 축복문은 바로 이런 겁니다. 기도해 주는 겁니다. 우리 23절,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마지막, 이제 다시 보지 못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마. 여러분, 그래서 이제 또 묻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최근에 해보신 적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없다라면 여러분은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뭘 남기실 것입니까? 최근에 여러분이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힘내세요. 문자도 보내시고
여러분, 이런 멘트가 없다라면, 여러분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다라면 여러분 잘못 사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을 위해서, 또한 당신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해야 잘 사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새벽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손주들에게, 자식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해야 여러분이 정말로 남길 것을 남기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내가 이걸 남겨야지,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보면요, 참 묘한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사람의 인격만큼 남기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정직해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그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도대체 말씀교회와 가까이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남아 있을까요? 저 사람은 참 사람을 잘 섬겨, 따뜻한 사람이야, 상대방을 걱정해 주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또 우리가 힘들 때마다 기도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해 주는 사람이라고 말해 줄 수 있었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어지고 오늘 하루도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의 마지막 말씀을 나누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무엇을 남겼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사랑의 사람을 남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위로를 남겼습니다. 감옥 안에 있으면서 내가 힘들다, 고통스럽다, 어렵다, 맞았다, 이런 자기의 속사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할까봐 그런 건 이야기하지 않고 교리를 이야기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두기고를 통해서 위로하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이제 마지막 그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남겨야 될지 늘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사랑의 사람을 남기고 또한 위로를 남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